할렐루야. 우리 새해 이렇게 성도님들을 또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긴 다음에 에벤에셀이라고 도움의 돌이라는 지명을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을 기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느 분은 80으로, 어느 분은 50으로, 어느 분은 30으로 30대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우셔주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도우신 에벤에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아멘. 올 한 해를 축복해 주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찬양을 통해서 살짝 엿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 주시고 힘 주시고
또 은혜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옆에 사람을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깊은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라는 가사를 나로 한번 바꿔서 불러보겠습니다. 너라는 가사를 나로 한번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깊은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깊은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희망의 새해를 열어주시고 신년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과 나중이시여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새 마음과 새로운 자세와 새로운 결단으로 출발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새로운 힘과 은혜와 새로운 소망과 용기로 채워 주옵소서. 이전 것들은 잊어버리고 주께 주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결단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붙드심이 아니면 한시도 혼자 쓸 수 없는 연약하고 미련한 존재들이오니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주의 진리로 무장시켜 주시고 주의 팔로 붙드시고 주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변함없이 함께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앉으셔서 550장 찬송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너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 돌아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2022년에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음에 이 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참사랑교회 성도들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세월 숨 쉴 때마다 죄를 지었던 지난 2022년 1년 동안 저희들의 많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오직 우리 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아니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저희 죄가 씻어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시작된 23년 새해에는 죄에서 멀어지는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삶과 죽음이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모든 피조물들을 섬세히 또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줄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저희에게 호흡을 주심을, 숨 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온 것이 당연히 오는 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며 크게 감사할 일임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2023년을 시작합니다. 새로 시작된 올해에 우리 주님께서 강한 오른손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참사랑교회 성도임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분열되어 있고 나라와 나라 간에 분열되어 있고 나라 안에서도 분열되어 있음을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양극화가 존재하여서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서로 비난하여 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나라,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되는 직장, 하나 되는 가정, 그런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해 저희 참사랑교회의 목표는 샬롬, 전도, 부흥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라 하신 그 명령을 실천하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그런 저희 참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의 내면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질적, 양적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문제로 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른 자리에서 또는 다른 시간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예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마음이 멀어진 성도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마음에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명국제학교를 비롯한 태국이나 필리핀, 캄보디아 여러 해외 선교 현장에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명국제학교가 올해에는 형통하게 순조롭게 개교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추진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업에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새해 첫 예배 말씀 전하시는 당회장 한태호 목사님, 그 말씀을 듣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에 하나님 직접 만져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남아있는 364일 동안, 오늘까지 365일 동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영혼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고 그것이 현실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삶이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주일 예물과 이러 예물, 신년 감사한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며 의지하며 주만 따라가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피로를 잔에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고 예물을 드립니다. 지난해는 우리가 누리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주께서 주신 것들에 충성된 청지기로 살지 않고 내 것으로 주장하면서 산 어리석음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부요함에 마음이 흔들려 영적 부요함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감사 예물을 첫
예배 드립니다. 손녀 대학을 합격하며 장로님과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손녀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귀한 대학 합격하였사오니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또한 그 배우는 학문을 잘 배울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고 그 분야의 유력한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공동체에서 뛰어나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아버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며 앞으로 아버 하나님과 몸된 교회와 이 예물 드리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전립선 방사선 치료가 완쾌됨을 감사하며 우리 귀한 권사님 또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선생님 이렇게 아버지와 치료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 부분 전립선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앞으로도 아버지 그 부분 때문에 고생하지 않도록 늘 배뇨와 그리고 모든 부분에 형통케 하여 주시고 남은 생의 건강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주 앞에 나와서 부부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고 그 자녀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늘 어루만져 주시고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집사님 여러 감사 제목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몸 연약하고 불편한 것 또 부인 이렇게 늘 투석하는 것 주께서 아십니다. 가고는 아버지 하나님 이 또한 여러 가지 여정과 그리고 모든 치료에 함께해 주시옵시고 올 한해는 주님의 놀라운 아버지 손길과 사랑을 체험하는 데가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헌금을 드린 손길들에게 장마뼈와 같은 복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시고 이삭처럼 100배나 얻게 하시고 야곱처럼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요셉처럼 어디를 가는지 형통하게 하시고 갈렙처럼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지혜로워서 높은 위치에서 섬기며 다윗처럼 주의 마음에 드는 성도들이 올라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전 세계적으로는 코로나19가 극복되고 전쟁이 멈춰지며 독재는 사라지고 기근은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는 아버지의 정치적인 위기와 또한 경제적인 혼란을 잘 극복하는 아버지의 지도력을 하나님 지도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어서 서로 적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평화를 전하며 아버지 하나된 민족의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현장에 주님께서 함께하사 복음의 열매와 선한 일의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교단은 아버지와 교회의 침체를 극복하고 다시 일으키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샬롬 부흥 전도입니다. 아버지와 우리 자신은 샬롬 평강하고 가정이 평강하고 교회가 평강하고 이 평강을 세상에 전하고 평강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올 한해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그리고 결혼의 문이 청년들에게 열려지고 그리고 우리 성도에게 많은 기회의 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승리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함께 합니다. 먼저 인사드립니다. 올해도 주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시며 소원한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신년 헌금에 참여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임명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첫 주 임명주의라서 직분자를 임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이 유인물을 보시면요, 재직계 3 집사 있는데 이게 보면 이름이 좀 안 보이는 분들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결석하시는 분들은 본래 1년 동안 결석하면 3 집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년마다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명에 제외했고 특별히 30세가 됐고 30세가 넘고 그리고 3년 이상 교회를 출석하고 헌금에 참여하고 11조에 참석하는 분들 김주영, 한성진, 김희연 이렇게 3분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젊은 집사 임명해서 기분이 좋고 또 힘이 납니다.
각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하고요. 구역장 권찰 그대로 임명을 합니다. 교육부서 부장과 교사 임명하고요. 성가대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단 임마누엘 찬양단 그리고 구역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구역 편성 밑에 보면 장기 결석자는 일단 그 구역 안에서 뺐습니다. 빼고 이분들은 늘 기도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하고 또 그러면서 또 돌아오시고 하면 또 헌금 그 명단과 그리고 구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다 당회에서 결의된 사항입니다. 별지와 같이 임명을 합니다. 잘 섬겨주시고 충성대로 섬겨서 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올해 목회 계획에 우리 여러분들 여기에 주보에 보면 참사랑 우물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렇게 된다 하는 거 있으면 제가 특별하게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식사는 이렇게 작년하고 조금 바뀌었습니다. 홀 수준은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감당을 하고 짝 수준은 간편식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답니다. 각 구역이 감당하기가 솔지 않아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올해는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섬겨주시는 분들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올해도 열심으로 예배 참석해 주시고 공동체 성경 읽기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샬롬 전도 그리고 선교 후원 11조 또 여러 가지 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더 뒤에 바깥에 나가면 달력이 있는데요. 원래는 아주 여러분들이 다 안 가져가 있어 달력을 조금 적게 했는데도 남아 있네요. 가지고 가실 분들은 모자라는 분들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달력이 남아있지 않도록 오늘까지 다 가져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몇 개는 이렇게 또 안 나오시는 분들 가정으로 제가 늘 붙여드렸는데 원래는 제가 아직 못 붙여드렸습니다. 남겨두면 제가 또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분순 권사님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까지 오시도록 했는데 그 사위가 이렇게 코로나를 감염이 돼서 못 나오셨습니다. 당분간 큰딸내 울산에 거주를 한다고 하면 그저하고 또 올라오실 겁니다. 어쨌든 늘 오간 소유들이 평안하고 건강한 소유도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좀 달리 이렇게 좀 이런 이 그림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 같이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이쁜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새해이기 때문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받고 또한 찬송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올 한 해 주만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빈잔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빈잔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올 한해도 여전히 섬기고 수고해 주실 찬양단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기대를 합니다. 샬롬 평강이 넘치게 하소서. 올해는 무엇보다도 이 평강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럴까요? 안으로 우리 국내적으로는 경제 위기에 파고를 넘어야 됩니다. 올 한해 아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위기가 닥쳐올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이것들도 극복을 하고 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밖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야 진짜 평화가 있죠. 그리고 또한 전쟁,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또한 러시아 전쟁, 그리고 내전을 하고 있는 예멘이라든지 또 소말리아라든지 여러 나라의 내전도 거치지고 그리고 평화가 그래서 정착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교회적으로는 나날이 침체돼가는 교회 위기를 벗어나야 교회가 또 평안하겠죠. 이러한 안팎으로 교회적으로 이렇게 평강이 필요한, 절실히 필요한 그러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 표어가 샬롬, 다 같이 세 가지 시작. 샬롬, 부흥, 전도, 부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샬롬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기다리고자 합니다. 그럼 이 샬롬 평강은 예수님과 사귀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어떤 인사를 나눕니까? 새해 나누면서 인사를 이렇게 하죠. 올 한 해도 가정에 또 하는 일에 평강과 건강과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되게 이렇게 인사하죠, 그죠? 다 안 들어가는 꼭 들어가는 것은 평안입니다. 평강이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평안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샬롬, 즉 평안은 그 무엇 하나도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줍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곧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가 주노라. 내가 준다. 평안은 예수님이 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 인간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준 것이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값없이 누리는 것이 평안이다. 주님의 선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올 한 해도 이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시길, 이 선물 많이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까? 평강을 주실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평강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성탄 주일을 지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은 누구라고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의 최고분입니다. 평강의 왕이니까 평강으로 다스리고 평강을 나눠주는 왕입니다. 바로 평강의 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평강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와 사귀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게 되면 그로 더불어 평강이 오고 그로 더불어 평강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사귀게 될 때, 주의 말씀과 사귀게 될 때 평강을 오고 평강을 누린다 하는 것이 오늘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인 것입니다. 샬롬은 우리가 새 것이 되어서 누리는 전적인 은혜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17절 18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 주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그 화목으로 말미암는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새로운 피조물도 될 수도 없고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릴 수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샬롬은 베드로후서 1장 3절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무엇이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성경 말씀, 이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사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되어서 누구도 예외가 없이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사귐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주님이 주신 평강을 다 누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힘쓸 일을 공동체 성경 읽기를 같이 하겠다. 공동체입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다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성도가 다 성경 일독은 다 하자는 겁니다. 화면 볼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한테 한 25명한테 아침 6시 20분 정도에 다 보냈습니다. 이건 누구한테 보낸다 하면 우리 교육자들과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그리고 구역장님들과 그리고 또한 우리 가족들과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 1회차는 뭐냐면 첫날입니다. 첫날에서 365일까지 가면 요대로 쭉 가면 성경 일독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 2장과 시편 하나뿐이에요. 3장입니다.
딱 보면요 10분 몇 초가 나옵니다. 요거를 카톡으로 여러분들 주면 던지면 요거 읽으면 됩니다. 하루 요거 따라하면 누구나 다 성경을 읽게 돼요. 일독을 하게 되고 그러면 앞으로 제가 이제 점검을 하고 할 텐데요. 그러면 각 구역장들은 그냥 자기가 읽었으면요 구역장들의 카톡을 보냅니다. 공표 0을 보내든지 yes, y를 보내든지 하면 아 읽었구나. 다른 거 올리지 마세요. 뭐 이런 말씀이 좋아서 뭐 더 붙이면요 다른 사람 자꾸 붙이면 경쟁적으로 하고 내 은혜 받 나는 은혜 안 돼. 그런 필요 없습니다. 읽었다고 yes 혹은 공표만 올리버리면 구역장은 아 누가 읽었구나 다 볼 수 있잖아요. 그거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아 오늘은 이 구역에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가 다 읽었구나 누가 빠졌구나 한 빠진 분들 저에게 오늘 바쁘셨군요 라고 하면서 내일부터 다시 파이팅 이렇게 하면 또 하면서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해서 하나 부담 없이 그리고 성경 이독을 하는 분은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또 보세요.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양이 안 차는 분은 또 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온 성도가 주의 말씀과 사귐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평강을 다 누리자. 이것이 공동체 성경 읽기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주일날 아침에 오면요. 주일날 아침에 오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하지 그렇지 마시고 주일날 아침 오면 주일 11시 전에 10시 50분부터 10분 동안 공동체 성경 읽기 할 겁니다. 그래서 10분 동안 한 책을 정해서 그것을 오면 여러분들 뭐 두 책도 좋죠. 1년 동안 제가 계획을 해서 그걸 또 따라하면 그 말씀을 다 읽을 수 있게 돼. 그래서 10분 동안 성경 읽고 같이 이게 화면을 보면서 들으면서 듣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드라마 바이블이기 때문에 처음에 드라마 바이블에 좀 익숙하지 않는 사람은 조금 생소하고 좀 은혜가 안 된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조금 하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보조를 맞춰서 가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주일날 오면 항상 10분 동안 성경 읽고 찬송하고 예배한다 하는 거. 그래서 공동체 성경을 통해서 주님과 상인다는 것. 두 번째, 샬롬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위한 화목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그 피로 화목 제물이 되셔서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골로새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계속 화평, 화목, 평강이 나오죠.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부활하신 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샬롬, 즉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니까 예수님을 높여서 부활하게 하셨다. 그러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그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거든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건 사도행전 초반기에 있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데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성령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열매를 맺는데 사랑의 열매를 맺고 기쁨의 열매를 맺고 화평 즉 평안의 열매를 맺게 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음이 평강하고 다른 사람에게 평강을 나눠주고 화평한 그런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 성령님은 기도와 말씀을 붙잡은 이 120문도들에게 임해 있습니다. 올 한해도 성도님들 기도와 말씀 붙잡을 때 주의 성령께서 부어주신 바 될 것입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남다른 평강을 누리는 평강을 나누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샬롬은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환경으로 인해 평강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또 말씀드리면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 19절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 야, 너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갖고 세상에 나가라. 그냥 화목하게 하는 말씀만 주는 것이 아니라 18절에 보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자마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자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복음 들고 세상에 나가서 샬롬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즉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빌라는 사람들이요. 그 집에 들어갑니다. 평안하기를 빕니다. 평안은요 세상 것으로 절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로도 명예로도 그리고 사람으로도 권세로도 힘으로도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누릴 수 없습니다. 제가 주는 이 말씀, 제가 주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안을 빌라 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들고 샬롬을 나눠주고 샬롬, 평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평강의 길, 즉 샬롬의 길을 알리는 자가 새롭게 된 피조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59장 8절에 보면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 없는 자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합니다. 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심령이 가난하다, 복음이 없는 가난한 사람, 진리가 없는 가난하면서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포로된 자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갇힌 자, 감옥에 갇힌 자, 죄악의 감옥에 갇힌 자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망에 갇힌 자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포로에, 마귀의 포로로 갇힌 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간 그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죄에 포로된 자가, 사망에 포로된 자가, 불안에 포로된 자가, 그리고 정욕에 갇힌 자가 노임을 받아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는 그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주시는 이 샬롬의 증인이자 선포자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샬롬의 직분을 다할 때 샬롬의 쉼과 기쁨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평강뿐만 아니라 평강이 주는, 샬롬이 주는 쉼, 샬롬이 주는 기쁨을 우리가 따르게 되는데 그것은 샬롬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샬롬 전도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너무 큰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주일학교가 텅텅 비어요. 성도들이 3분의 1로 줄었어요. 그냥 평상시에 듣는 말입니다. 그냥 듣는 말이에요. 이거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는 위기 중에 위기,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이 위기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위기가 온 것이에요. 축복만 바라고, 평강만 바라고, 잘되기만 바라고, 이것만 바라고 복음 안 전하니까 위기는 오게 돼 있어요. 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아서 나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을 통해서 나는 전도함을 받고, 나에게 복음을 준 사람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전도합니다. 제가요 한번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건 뭐냐 그러면요, 지난 그 매우 추운 날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이 붕어빵과 커피 전도하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목사님이 지금 여기가 어딘가라면요,
별내 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별내 제일 북쪽, 제일 끝이죠. 끝에 푸르지오 아파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김대건 목사님,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전도에 너무 열정해서 저런 조그만 차를 아예 구입해서 양문교라는 사진을 붙이고 앞에 오늘은 양문교에서 쏩니다 라고 붙여놓고 있는데, 두 번째 사진에 제가 잠바를 입고 있는 사람이 접니다. 애들이요 그냥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3시부터 4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서 있었는데요. 애들이 이제 중학생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150m 앞에 조금 먼 데가 초등학교에 있어요. 그래서 쭉 오면서 요즘 어린애들은 한 2, 3학년까지도요, 2학년 정도까지도 부모들이 데려갑니다. 그래서 부모가 같이 와요. 그래서 붕어빵 하나입니다. 크림 붕어빵, 슈크림 붕어빵 혹은 팥 붕어빵. 슈크림 먹을래? 팥 먹을래? 하면 슈크림 먹는다면 이야 세련됐다. 팥 먹을래? 하면 너 진짜 맛을 난다. 다 칭찬하는 거야. 이래도 칭찬 저래 칭찬하는 거야. 원래 보면 야 너 잘생겼, 너 큰 인물 되겠다. 야 뭐 어찌 그래 이렇게 잘난 아들을 낳았냐고 축복하며 덕담을 하며 부모들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같이 했어요. 자전거 타고 온 중학생 아닌데 야 화이바 진짜 멋있다. 어째 그리 디자인이 좋냐. 좀 벗겨진데 벗겨지면 어떠냐. 이렇게 하면서 붕어빵을 하나 주는 거예요. 부모한테 하나, 그거 하나 받아가면서도 그렇게 기뻐하고, 그러면서 뭐냐면 부모들하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접촉점이 생겨요. 교회 다닐라 그런데 안 다녀요. 못 다니고 있어요. 하여튼 교회를 쉬어요. 별별 이야기가 다 나와요. 거기서 접촉점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가 관계가 안 되면 이래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라도 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비어간다고 일은 안 하고 있으면서 감이 떨어지기를 하늘에서 바라면 어떻게 그것이 교회입니까? 나가서 보내고 사람의 샬롬, 전하는 평강의 발이 되고 평강의 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평강을 전할 때 나도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하고 이 나라도 평안한 거예요. 복음 안 전하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경제 위기가고 복음 안 전하니까 정치가 엉망이잖아요. 와, 교회가 교회 역할을 안 하니까. 합시다. 뭐라도 하십시다. 이 목사는 가슴이 터질라 그래요. 제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 전에 한 3년 전에는요, 제가 굉장히 마음이 뿌듯했어요. 우리가 밑에 가면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이 근 30분, 35분이니까 성도들이 그래도 열심히 나와서 참 여러분들 한 코로나 오기 직전에는 우리 교회가 참 푸근하고 좋았어요. 코로나 3년 동안에 엄청난 우리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생각하고 힘을 내십시다. 이를 위해서 제가 앞장서서 뛰려고 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음 주에 계속해서 커피 전도를 가는데요. 이 목사님한테 나도 커피 전도한다 그러니까 장로님한테 자기가 커피를 공급받는 장로님한테 말합니다. 한태호 목사님도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아이 그분 다 들어, 내가 그냥 드리겠다고 그분한테. 당연히 제가 말했습니다. 커피요 그냥 받습니다. 아주 좋은 커피입니다. 한다 그러면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는 그냥 이 갈아서 하는 그 커피, 아주 좋은 커피를 그냥 받게 됩니다. 어쨌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사람을 보냅니다. 아무리 영혼의 사랑이라든지 나가서 복음을 전가한 열정이 없는데 어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시겠어요? 그게 보내겠어요? 열정도 없고 자기들끼리 잘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이익만 하고 자기 이 개인적인 그것만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기 이익을 위해 자기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보내겠어요? 그러면 자기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샬롬 원래 이겁니다. 샬롬 전도부흥 이것은요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단이요 전체적으로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단이요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단 신학교가요 원래 작년에 모집했는데 처음으로 신학생들이 미달이 됐습니다. 저는요 총신 들어갈 때 4대1 5대1이었어요. 그때는 총신 처음 시험 봐가지고 합격되는 사람은 축하를 얼마나 받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셌어요. 미달돼 버렸습니다. 주의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다 편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이에요.
이런 시시할 때 우리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마지막 희망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입니다. 마지막 저분에 남는 것은 저분의 말씀드린 주님이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매진하고 샬롬하고 샬롬을 전하고 샬롬의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오늘에도 말씀과 사귀어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할 때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샬롬을 전해서 아버지 하나님 평강을 나도 누리고 세상도 누리고 교회도 누리고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한해 처음 아버지 새날 맞이해서 아버지 주신 놀라운 꿈과 비전과 말씀을 가지고 새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샬롬의 주님, 평강의 주님, 아버지 올해도 모든 성도가 아버지 한 주의 말씀과 사귐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평강을 누리고 그로 말미암아 주신 성령의 기름 부음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고 샬롬의 신 예수님을 지남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세상에 전하고 평강의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가 성도가 되게 복을 내리고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에도 평강이요, 우리 교회도 평강이요, 우리 성도의 가정에도 평강이요, 우리 성도를 일하는 일터에도 평강이요, 자녀에도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여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평강의 왕이신 주님, 평강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해 아버지 비오대로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상임으로 주시는 평강, 주님의 성령이 주시는 평강, 아버지 평강을 지남으로 주시는 평강을 풍성히 누리며 평강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부흥하는 든든히 써가고 회복하는 우리 자신과 교회가 되게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평강을 나눠주신 성령님의 은총이 주님과 사귀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얻어서
평강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사랑으로 평강을 나눠주고 평강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는 자리에 나온 모든 주의 자들 머리 위에 몸된 교회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